요한복음 13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 지난 주일날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었는데 지금은 따라올 수 없고 후에는 내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를 수 없습니까? 내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따르기 원합니다 라고 또 한번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서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13장이 끝납니다. 13장과 14장 사이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지만 제 생각에는 한동안의 침묵이 흘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 따를 수 있습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아마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상황이 파악이 안 되는 제자도 있습니다. 이 안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황이 파악이 되었지만 도저히 그것을 현실 속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꿈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꿈이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가실 이유가 없다면 우리와 좀 더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이 복잡하고 종교적으로 이렇게 중심이 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가지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좀 이렇게 공부하고 말씀 듣고 또 기적도 가끔씩 체험하고 선교 여행도 헐몬산 갔다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면서 헐몬산부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3번에 걸쳐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갈 것인데 거기에 가면 나는 고언자들한테 넘겨질 것이고 그들에게 신문과 고문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불러낸 그들의 스승이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밝지 않고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죽음의 자리로 간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는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들의 대표라고 생각하는 이 베드로, 자타가 공인했던 믿음 좋은 베드로, 그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많지 않죠.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에 물 위를 걸었잖아요. 저 같으면 못해요, 진짜.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물에 빠진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거기를 못 뛰어내리는 우리가 나쁜 거예요. 나는 못 뛰어내려요. 나는 예수님께 주님 저도 걷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예 안 해. 할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 저도 걷고 싶습니다 내려 라고 할 때 여기를요? 뭘 좀 깔아주시죠. 그렇게 안 하고 뛰어내리잖아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 믿음 보시고 그 뚝심 보시고 예수님 그를 부르셨고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그를 데려가시고 변화산에도 그를 데려가시고 그리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베드로가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고 하는 얘기를 제자들이 들었을 때 이것도 상당한 충격입니다. 더 나아가서 팀 안에서 핵심 멤버 중에 하나인 재정을 맡았던 가룟 유다가 선생님을 배반하고 판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죽겠다고 하고 베드로는 판다고 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반해서 팔려고 나갔다고 하고 이게 지금 팀이 완전히 깨지는 거죠. 네. 오늘 뉴스에 보니까 한국 그 여자 컬링 팀이 참 이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였고 뭐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그 팀도 풍지박세 났더만요. 보니까 또 욕설에 코치의 욕설에 무슨 또 뭐 성추행에 뭐 이런 것들이 또 얼룩져 가지고 그 팀도 또 깨졌어요. 보니까. 근데 이 팀이 지금 그 예수님 팀이 표면적으로 보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모든 걸 버리고 떠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오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아니까 뭐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너 있는 거 다 버리고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너 나 따라가자 라고 하면 따라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해도 너 나만 따라가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가족 떼어놓겠어요? 모든 거 포기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 싱글이 좋아요. 그죠? 쉽지 않은 노릇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대중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고 아직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는 시절에 예수님의 사역의 아주 초창기 중에 초창기일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물론 한두 번 머뭇거리고 갔다가 돌아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잖아요. 마태가 세관에서 일하고 있을 때 마태야 너 나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니 마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인물됨을 보고 그분이 가시는 길에 대한 어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고 그분을 따라 나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생 다 걸은 거예요. 모든 걸 걸고 나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스승의 죽음, 리더의 부인, 그리고 또 다른 제자의 배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모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그 허무함을 맛보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라고요. 기대했던 것, 따라 나섰던 것, 이 모든 것, 좋았던 팀워크 이런 것들이 다 깨지고 사라지고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허무감 가운데 있는 것이죠.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자신들을 불러냈던 스승이라는 분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아직까지 어떠한 결과물도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결국 어디론가 가신다고만 얘기해요. 나 간다. 근데 어디로 가시는지 얘기도 잘 안 해줘. 주위 어디로 가시나니까 그러면 내가 가는 곳은 여기야 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너 못 따라와. 이렇게만 얘기하시니까 어디로 가신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따라올 수 없다고 하니까 배신감이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결국 이렇게 힘없이 본인은 돌아가시고 가시는 곳도 얘기 안 해주고 우리는 따라올 수 없다고 하니 배신감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이 바로 이 순간인데 제자들의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은 충격적인 어떤 상황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모를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막 발도 씻기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얘네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 마음 갖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요, 그런 마음을 다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죠.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근심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16장 5절을 보세요. 16장 5절부터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냥 근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근심이 마음을 꽉 채운 거예요. 그게 이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니까 그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근심의 장소는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근심이 일어납니다. 근심이라는 단어를 잘 추적해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휘저놓다예요. 네. 이렇게 막 휘젓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막 휘저어지는 거죠. 마음에 폭풍이 불어서 모든 것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안정감이 없는 상태가 근심입니다. 네. 뭐 근심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막 소용돌이가 돌아가지고 막 바람이 폭풍이 불어가지고 어느 것 하나 제자리에 있지 않고 막 흔들리면서 안정감이 없는 상태가 바로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폭풍을 일으키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지금 제자들의 상황을 봅시다.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고, 근심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막 폭풍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이 폭풍을 일으킨 주체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일까요? 그래, 예수님 나빠. 어떻게 이런 제자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고 어떻게 간다고 그래? 예? 안 갔으면 폭풍도 근심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정말 그렇습니까? 이 폭풍은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상황이,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를 이렇게 보내시고 계신 이 상황이 그들의 마음속에 폭풍을 일으켰을까요? 아니면 제자들 스스로 이 폭풍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걸까요? 무엇일까요? 이 폭풍의 시작은 외부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근심은 외부적 상황과 환경이나 누가 어떤 말을 해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폭풍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의 환경이나 상황이 주는 정보 자체가 우리의 마음에 폭풍을 불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느끼는 감정, 그 상황에 대한 해석, 그리고 그 해석을 통하여서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예측, 그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폭풍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상황은 상황이죠. 누가 말하는 것은 그냥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는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폭풍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라는 것은요, 현재의 상황을 분석해 볼 때 미래가 암담하게 느껴지는 그것이 바로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걸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셔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셔야 하거든요. 그죠? 안 가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6장을 더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실제로 보세요. 그러하나 너희가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 있으나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진짜 사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건 예수님 떠나는 게 유익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떠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폭풍을 일으킬 수는 없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떠나는 상황이 폭풍을 일으키지도 않아요. 지금 제자들이 그걸 몰라서 스스로 폭풍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의 폭풍은, 근심은 우리가 증폭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스위치를 탁 켜고 막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가 허무감을 느끼고 배신감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고 그런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폭풍을 일으키고 그래서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나를 믿을 수 있는데 왜 근심하나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근심의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근심의 폭풍이 일거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believing이 아닙니다. believing이 무엇입니까? 동의가 되어서 인정한다는 뜻이 바로 believing입니다. 나 너가 말하는 거 믿어. 사실이라고. 어떤 얘기를 듣거나 어떤 상황을 볼 때 그것이 사실로 동의가 되어서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을 believing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trusting입니다. trusting. 그게 뭐예요? 삶의 무게중심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trusting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학자들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Whoever believes in me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believe라고 안 합니다. 여기에서 Whoever trusts in me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말을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신뢰하고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그에게 두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복음주의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저는 그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삶의 무게중심을, 너의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의 마음속에 있는 폭풍이 가라앉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일에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일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역하시고 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치면 Everything is under the control of God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와 계획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도 그들이 그렇게 슬퍼하는 일도 불안해하는 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사건이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데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그 사건을 성경 2장에 기록한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 기적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셨던 때부터 말씀하셔서 하나하나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을 모두 기록했다면요, 아마 그 장면을 그것을 모세가 기록했는데 모세로부터 지금까지도 기록하고 있을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만큼 이것은 대단한 분량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생각하고 빛, 하늘, 바다, 육지, 동물, 식물 그냥 말씀하셔서 하나하나씩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말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말은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생각. 그 생각을 말로 말씀하실 때 그 생각이 말을 통해서 하나의 실체로 딱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시기 전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계획과 설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미생물 하나도 하나님은 다 설계하셔서 그것들을 만드시고 그 계획 속에서 말씀하셔서 그것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가 있어라라고 해서 그냥 대충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체화된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지금 과학자들이요 하는 일들이 그 하나님의 설계들을 조금씩 발견하는 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뭐 그들은 대단한 것을 발견했다고 막 발표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지혜에서 나온 그 설계의 작은 부분을 발견해 놓기에는 오 놀랍다고 막 이런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의 작은 하나도 다 설계를 통해서 만드셨습니다. 생명 설계도는요 DNA입니다. 아시죠? DNA로서 뭐가 있냐면 염색체가 있고요, 세포 유전자가 있고요, 단백질이 있고요, 아미노산이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DNA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과학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DNA 정보를 펼쳐가지고 설계도를 쫙 이제 만들고 막 쓰죠. 그래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는요, 손톱도 단백질이고 머리카락도 단백질이에요. 그런데요, 머리카락 끝에 손톱이 안 나오고 손톱에서 머리털이 안 나와요. 신기하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거든요. 놀랍잖아요. 대장균 아시죠? 네, 대장균. 이 대장균이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 육안으로는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것들인데 이 대장균의 DNA를 분석해서 쫙 썼더니요 A4 1000페이지예요. 말이 됩니까? 그 작은 것 하나. 네. 여러분 그라스호퍼가 메뚜기잖아요. 이게 어떻게 퍽 뛰어가는지 아십니까? 네? 어떤 배터리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뛰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 엄청나게 정교한 톱니바퀴가 있어요. 그것이 딱 튀겨주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뛰려고 할 때. 사람의 유전자 정보를 쓰면요 100만 페이지입니다. 100만 페이지. 백과사전 두께로 1000권이 나오고요, 그것을 쌓아놓으면 아파트 10층까지 올라가요. 이게 우연히 나온 거예요? 아니요, 우연히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물 하나하나, 꽃과 나무와 바다의 고기들과 생물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우주 전체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다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심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 창조 때부터 완벽한 설계들을 가지고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계획을 갖고 계시고 설계도를 갖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은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내 삶의 형편을 보면서 이게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야 라고 말하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더 만나봐야 돼요. 저는 제 개인적인 삶을 돌아봐도 하나님 정말 계획대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하려고 해도. 삶의 여정마다 굴곡마다 구비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의 연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 시골에 살던 촌놈을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는 사건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것들을 쫙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너를 위해,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 계획들을 세우시고 그 계획들을 진행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난 거죠. 목회자가 된 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사건이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된 것은요, 이건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무나 안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나. 목사하고 싶으세요? 이거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 이 직분은 이거는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건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끝까지 제가 목숨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그 순간까지 나는 설교하다가 갈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가 목사로 하나님께 부를 만한 자격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거든요. 네. 주님 만나는 상황도 아주 드라마틱하죠. 네. 모든 것이 다 상실되고 남은 것 하나 없을 때, 그때 내 몸이 적나라하게 벗겨진 것 같은 모습 가운데 그냥 서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빛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시고, 사실은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해산의 고통으로 낳았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어린 나이에 주님, 나는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했죠. 영국에 온 것은 더 기가 막혀요. 여기 와서 이렇게 살 줄은 몰랐죠. 저는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살 생각은 전혀 안 했거든요. 나는 오직 조국교회에 했어요. 조국교회.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한날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비행기 티켓 딱 3장 끊고, 숟가락도 안 가져오려고 했는데 숟가락은 3개는 갖고 오고 이민자 가방 3개에 우리의 모든 것을 싣고 여기 온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온 것이죠. 오늘까지 하나님 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살게 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서는 저는 할 수 없어요. 나는 겁장이라. 저는 원래 계획하지 않으면 여행을 가지 않고요. 하나님 뭐가 뚜렷하지 않으면 발을 내딛지 않는 것이 저의 삶의 기질입니다. 제가 좀 그런 것 같죠, 여러분? 원래 그랬어요. 확실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에요. 끝까지 잽니다. 끝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봐서 가장 확실한 곳에 점을 딱 찍지, 그렇지 않고는 안 던져요, 주사위를. 근데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셨어요. 나만 의지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야지 어떻게 해요? 내가 너의 삶을 붙들고 있고 너의 모든 것은 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안 갈 수 있어요? 가는 것이죠. 이양선 자매님 감리교 시험 보고 오셨잖아요. 기가 막히죠. 저분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도 우리가 들어보면 기가 막히죠. 아니 수면 전에 그렇게 털어놓고 막 털어놓고 이제 이 세상을 마치려고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멀쩡하게 깨어나는 것도, 이것도 보통 은혜가 아니고 기적이 아니죠. 육체를 구원하시고 또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또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서 그것을 붙잡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시고. 그러니까요, 시험 보고 오셔가지고 지금 담대하신데 평안하신데 계속 평안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죠. 감리교에서 안 부르면 하나님의 계획이 끝난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종 되기 위해서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지, 감리교 목사 되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간 사람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안다면 저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실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그것이 의심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근심이 생기고 불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처음과 마지막을 다 알고 계십니다. 처음 태어날 때부터 생을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일어날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한숨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반드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것과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하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제가 오늘 죽을 뻔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요즘에요 매일 뛰어요. 매일. 네. 이 날마다 나오는 이 뱃살을 주체할 수 없어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2마일 3마일 정도를 뜁니다. 매일 뛰는데 오늘 제가 뛰는 도중에 엄청난 챌린지를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뛰고 있는데 뭐가 쑥 지나가는데요 20대 초반의 아가씨가 뛰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빨라. 그래서 갑자기 충격을 받았어요. 나보다 빠른 그것도 여자가? 그래서 막 그를 따라잡으려고 뛰어가는데요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데 나는 쓰러지겠더라고요. 그래서요 풀밭에 대자로 누웠어요. 그리고 숨을 헐떡거리죠. 그 드는 생각이, 야 이놈아, 네가 뛸 수 있는 속도도 있고 네가 뛸 수 있는 한계도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도요 내가 얼마나 멀리 뛸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그 무거운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하나님 아신다고요. 내가 뛸 수 있는 한계가 3마일인데 하나님 30마일 뛰라고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엄청난 계획 안 세우세요. 우리 원예비의 고민이 엄청난 계획을 세워놓고 그걸 못 해가지고 맨날 힘들다고 이제 지난주에 상담했는데, 하나님은요 그런 계획 안 세우십니다. 우리도 그런 계획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헌금을 이만큼 했어요. 얼마 전에 나랑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도 아십니다. 네. 그래서 엄청난 양의 무게를 견디라고 계획 속에 집어넣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지만 또 피할 길로 주신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계획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이 처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목적들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왜 근심하나 이 말입니다. 왜 너희들 스스로 마음속에 폭풍을 일으키고 있나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고 그 계획 속에 모든 일이 진행되는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실수함이 없는 것을 믿으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신 것도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심에 실수함이 없다고 하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시각으로 보면 상황이 엄청난 위기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총체적 위기 속에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처음 아담이 타락했던 세상에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보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 근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음부터 갖고 계셨던 그 인류 구원의 계획을 너희들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얼마 전에 얼렁뚱땅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은 성명서를 발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인류 구원에 대한 계획을 바로 발표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뱀입니다. 사탄입니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원복음, 원래적 복음, 근원적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바로 발표하셨던 인류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자질 없이 일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 하나님은 복음 사업을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그 땅으로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계획을 미리 세워놓습니다. 엄청나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엔 바로 그 계획을 발표하시고 그 계획을 위해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드리게 합니다. 맏아들, 독자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독자를 내놓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모리아 산은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갈보리 언덕입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상징적으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자는 이렇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상징적 메시지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신다고 하는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죠. 거기에 대한 예언을 해놓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해 놓으십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미가서 5장 2절에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놀랍잖아요.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예언해 놓으십니다. 이사야 53장에는 그가 상함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바로 구원 계획을 발표하시고 그 구원 계획을 하나도 빠짐없이 치밀하게 신실하게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계획을 끊임없이 이어가십니다.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리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안 믿어질 때가 많죠. 상황이 어려울 때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계획의 시작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부터였습니다. 이 구원의 과정은 예수님의 오심과 이 땅에서 사역이었습니다. 이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조금의 오차도 없이 일하고 계심을 제자들이 깨닫고 믿기만 한다면 지금 제자들이 갖고 있는 지금 상황은, 이 근심은 더 이상 근심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금도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믿음만 있다면, 오히려 그 엄청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자신들이 서 있다고 하는 감격에 빠져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바로 주신 그 구원 계획이 지금 자기들이 서 있는 역사적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고 나는 그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감격을 누려야 되는데 그건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일해 가심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늘 의심하니까. 그리고요, 별 볼 일 없는 자기들을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어야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그런데 근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그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 믿는다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생기는 근심은 더 이상 폭풍을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삶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신실하게. 그 하나님이 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히 지금 여러분을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근심의 거리가 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을 바꿔서 나의 영적 유익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구원 계획은 신실하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이루었도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죠? 그것은 본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본인이 잘 이루었다고 하는 얘기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는 이게 이미 마귀는 다 심판받고 그들은 다 이제 징계를 받고 이제 무적행에 들어간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내려오는 그 장면에서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루었도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맞춰지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서창희 집사님의 삶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집사님이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고백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다 우리는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나를 믿으라는 다음 주에 시간이 맞아놨어요. 주일날.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그 계획을 신실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할 일이 없습니다. 떨어져도, 거꾸러져도, 포위를 당해도, 내 삶의 모든 기반이 무너져 내려도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지금 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이 부정적인 상황도 바꿔서 선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뭐 때문에 근심하겠습니까? 이루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올 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루었도다. 나의 작은 계획 하나하나가 저들의 삶 가운데서 다 이루어졌도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처음과 마지막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조금의 오차도 없이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자들 안에 있었던 폭풍은 우리 안에 있는 폭풍도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근심이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 얘들아, 하나님을 믿어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단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서 실망스럽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피난처 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도행전 마지막을 하면서 배웠잖아요. 한 섬에 도착하리라. 그런데 그 말대로 멜리데에 갔잖아요. 그런데 그 멜리데의 뜻이 피난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많은 멜리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충돌할 때 거기에 피난처가 있고, 이렇게 충돌할 때 거기에 또 피난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근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